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십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서부터요, 55주 동안 성경론을 합니다. 성경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서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성서신학 개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제목은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이 우주보다 하나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요, 자기 목숨을 잃거나 병으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고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전쟁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생명들이, 전쟁 나면요, 가장 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아이, 노인입니다. 여자, 아이, 노인이 가장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이 나면 안 돼요.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수고해서 얻었어요. 금은보화를요. 예전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송아지, 그러면 너무, 금송아지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두꺼비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너무 눈이 띄잖아요. 화분을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또 화분을, 꽃을 심어버린답니다. 화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몰라요. 화분이 꽃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20kg짜리 금이에요. 그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렇게 해도 뭐합니까? 부지 중에 목숨 쑥 떠나버립니다. 요즘에 가끔가다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이 청음, 이거 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탐지기 유럽에서 하는 겁니다. 보면 예전에 막 100년 전, 몇백 년 전에 1700년 막 그때의 항아리들이 발견돼 보면 거기 금 목걸이들, 동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모았어요.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능히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사람이 2번 산다면요, 생명이 2번 살 수 있다라면요, 육체가 2번 주어진다면 하나는 악하게 산대요. 그리고 한 번은 아주 그냥 선하게 산대요. 근데 사람은 한 번 삽니다.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막 간암 걸렸다 그러면요, 막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 간하고 맞는 사람 수단과 막 간을 잘라서 3분의 2를 잘라서라도 붙여서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신장 망가지면 신장을 삽니다. 막 그냥. 그래서 장기내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자들이요, 돈이 있는데 자기는 죽게 생겼거든. 그러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살라고, 목숨을 위해서. 근데 그 목숨이 무엇이고, 그 목숨이 어디에 속했으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 실상을 몰라.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일세 동안 영원히 지키지도 못할 목숨.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침내는 견디다, 그 육체도 견디다. 버틸 수 없어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형벌만 기다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는 모든 역사가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거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이거 모든 것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목사님 나도 먹어야 살고요. 그 누구도 먹어야 살고요. 입어야 되고요. 철철히 옷 갈아입혀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계가 있기 때문에 철철히 갈아입어야 합니다. 추워서 내복을 입었더니 덥네? 내복을 벗어서 던지더니 겨울은 또 덥네? 더운 쉬기가 여름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요. 지능적, 능력 있고 아주 초월합니다. 머리가 지금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초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산초초목, 동물 모든 것들을 뭐 생명을 자기가 막 그냥 조종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뭐 동물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식물들 실험용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엿다 떼다 엿다 붙이기도 하고 엿다 떼다 엿다 붙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그 일을 잘합니다. 삽목을 하는데 한 나무에다가 사과도 심고 모두 꽃 비슷한 걸 다 갖다 꽂아 한 나무에다가 전부쯤에서 사람이 머리가 좋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숨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그냥 그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들은 것은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와 똑같은 신체 유형을 가진 사람을, 젊은 사람을 대기시켜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한폐렴으로 이 폐가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폐가 완전히 딱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 딱 죽여가지고 그 폐를 갖다가 자기한테 이식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도 이제 그렇게 사라져 나가는데 우리들은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습니다. 내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일도 서슴지 않아서 돈 몇 푼 때문에 미국에서 총격전 하는 거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흑인들이 아니 뭐 갱스터들이 총을 쏩니다. 털어봤자 몇 불 있어. 몇만 원 혹은 몇천 원. 그것 때문에. 다시는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고 공기를 못 느끼고 석양의 그 아름다움을 못 경험하는 거죠. 그건 아까워요. 아깝다라는 거죠.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죠. 개인이나 혹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3년째인데요. 아주 들리는 여러 소리들 보면 아주 가슴이 짜릿짜릿하고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전쟁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천여 번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에 천여 번 전쟁이 있으면서도 그 민족이 살아있는 민족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뿐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어요. 전쟁 나면 정도 없어집니다. 큰 전쟁 나서 단번에 여러 생명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목숨이 담보되어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의 노예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목숨의 노예가 돼요. 육체의 목숨의 노예가 돼버려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육체는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최고의 수고와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돈 버는 이유도, 내 공부하는 이유도 아주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고. 목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기도 자기 목숨이 잘구 없고 고난의 행진이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가치,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의 행진이 끝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푸념하며 내가 똥수저라 그래, 흙수저라 그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모양이 이렇게 꼬여서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큰 행운, 나는 가장 큰 행운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알아서 가장 큰 행운이지만 더 큰 행운이 뭔지 아세요?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성경이 있다. 성경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책, 90년대 초반에 하버드대 총장이 얘기한 게 이 얘기를 합니다. 1년의 책이 하버드 대학에 이만큼 서가지고, 이게 눕혀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가지고 1.6kg가 들어온대요. 1.6kg. 1년에. 하버드 대학교 그 지하 가보면요, 전부 다가 뭐냐면 책방이고, 책장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몇 개를 타고 올라가서 그 높이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성경에 그 많은 책 중에 단 한 권뿐인 책이 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끝절에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선언하십니다. 마치 성경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노아 홍수 때 방주와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요, 방주에는요, 창이 옆으로 난 게 아니라 위로만 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마치 뭐와 같냐면, 노아 방주와 같다라면, 성경 두 번째로 성경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늘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 목사가 늘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교단 목사는 네팔에 가가지고 사람 가죽으로 만든 북을 가지고 사람 뼈를 가지고 그거를 치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막 신접한다고 죄송합니다. 이 욕을 해서 발광을 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미쳐서 발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을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음성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하늘의 법칙,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겁니다. 나 믿어,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자력이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비로운 신비를 체험했어. 근데 그것이 성경에 없어. 그럼 그건 사이비형 무당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은 소리는요, 사단의 소리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도 환상보게 하거든요. 귀신도 음성 들려주거든요. 무당이었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될 거를 귀신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내일 전치성을 가진 누가 오는데 대머리 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요. 내가 사단의 왕관을 벗었는데 하고 새벽마다 부른대요. 김공하고 부른대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목소리 따라 한참 가다 보면 공동묘지에 와가지고 있더랴. 아침에 보면 매일 새벽마다 온대야. 매일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환상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하는 근거점이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 평생 성경을 철체하느리라. 연약한 거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못은 더 잘 알아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마치 성경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성경을 무시하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잊어버렸다 이 소리는 영원한 영생을 잊어버렸다는 소리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 세계의 문명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행복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운은 인류 세계에 성경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성경 없다면 그거는 절망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인류 세계의 문명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인류의 영혼은 문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영혼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멸망받아서 지옥 가게 말 것입니다. 노아 때도 문명은 고도화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통나무로만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었어요. 나무로만. 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든답니다. 지금 기술로도. 근데 그때 나무로만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었어요.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네피림들은요, 무슨 신석기, 돌도끼, 신석기, 청동기, 철기하죠.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들은요,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아예 철기를.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동과 철로. 네피림 그들은요 정신적인 문예와 문명이 있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종말적인 천재지변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멸종하고 말았어요. 인류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정신문화는 꾸준히 발전합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죠. 종교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과 99.75%가 DNA가 같다 할지라도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철학적 정신입니다. 세상 종교는 뭐냐면 철학적 그런 정신문화입니다. 마치 종교가 문명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문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지만 사실은 종교는 철학 그 이상을 나가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종교 자체는 인간의 신념 한계를 넘어설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붙었냐면 귀신들이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류가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지옥에서 벗어날 길도 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안내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도 하고 있고요. 믿음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너희가 포기하는 순간에 지옥의 안내자가 너를 따라붙는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읽어도요. 성경 안에는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뭘로
읽으셔야 돼요. 한 번 더 하면 성경은 실상이다. 실상만 있어요.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사를 어떤 때는 덮고 싶어요.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 부분 나오면 넘어가고 싶어요. 목사인 나도 넘어가고 싶어요. 인간 사는 이야기를 아주 너무 정밀하게 실상을 너무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의 불교의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요, 좋은 말만 써놨다니까요. 아주 짝짝 그럴듯한 좋은 말만 써놨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형이 동생 패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반란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를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다윗 저기 해가지고 빼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쭉 내려다 오다 보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지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사람의 지저분한 생각과 추한 역사가 정화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역사서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부분들은 그걸 써놓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일어난 종교적 갈등이 있었어요. 정치적 갈등 사이에서 어떤 탈출구를 찾고자 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그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덕분에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임당하는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가 없은 예수를 억지로 죄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죠?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을 나눠준 이유는 노예로서 판 거예요. 노예로서. 그때 당시 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치 않은 하나님의 작정된 일로서 그 역사하심을 안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은 그 음성을 듣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요, 자기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들이 숱하게 속출하죠. 왜 그럴까요? 영혼은 영생의 길이 보였고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온 세계에서는 수없이 능히 셀 수 없는, 얼마 전에 비디오 또 하나 왔는데요. 아프리카의 모슬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불질러 놓고 그 안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불태워 주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부르고 있습니다. 무수한 이방인들은 순교자들이 줄 지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북한에서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총살량입니다. 예전에 우리에서 사랑의 쌀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탁구 선수인 누가 그 쌀 가운데다가 성경책을 넣습니다. 그건 좋았는데 그걸 가지고 읽다가 걸려서 총살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을 상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아침마다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이라도 읽어주세요. 그것만이라도. 성경은
성도의 바른 생활, 윤리도덕적인 신앙의 그 양심을 지도하는 새 교훈으로서 세상 사는데 큰 덕을 베풉니다.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윤리도덕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주를 뵙는 방법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심판의 주를 뵙는 방법이죠.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평생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뵙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주 얼굴 뵙기 원합니다. 내게 주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함께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의 얼굴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귀신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참 예수, 그분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